오늘도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무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머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었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땅에서 패배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보면 사이 영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에 진출한 투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류현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사이 영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또 미국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류현진이라는 사람이죠. 그의 최고의 실력을 키운 특별히 투수에게 주는 올해의 투수상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이 영상이라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의 이면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 영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그 대부분 그 다음의 시즌에는 엄청난 슬럼프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 영상을 받은 수상한 투수의 마음이 천하를 얻는 듯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과 자기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해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픈 시즌이라는 것은 게임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모든 팀들이 그 투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투수라는 사이 영상을 받은 그 투수가 그 다음에는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징크스로 보여집니다. 그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성공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공한 후에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도 당연히 하지만 성공 뒤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 후에는 실패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방심한 데 있고, 패배한 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성이었던, 난공불락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해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해왔습니다. 몰락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성공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사기가 오른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른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난 후에 그 다음 성을 조금 만만하게 본 것이죠. 조금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아이성은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 많이 다 가지 않아도 돼. 몇만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방심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아주 아이성 정도는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크고 큰 그 여리고성을 무찔렀다는 그 자만감에 그 아이성이라는 그 작은 성을 아주 쉽게, 아주 그 상대를 너무나 연약하게 봤다라는 것이죠. 아무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최고의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하고 작은 성, 그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이랍니다. 아이성.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하죠. 성공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졌다라는 것이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잘 무찌르고 함락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무너진 것이죠. 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공격을 당하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만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나갈 때, 아주 오만한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더욱더 참담해지고 기가 죽는 법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재기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후에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요. 로또 복권을 당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잘 됐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공한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성공한 후에 잘 됐을 때에 내 삶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절제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후의 실패,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후에 그 다음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 처져 있을 때, 사기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에도 정신 차린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한 후 아이성에서 우리가 무너졌다라는 것,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이러한 실패를 주셨습니까? 이유 없는 실패는 없는 것이죠. 아이성의 실패는 분명히 어디로부터 찾아왔을까요? 여리고성의 현장에서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전리품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보물들을 욕심내어서 가져간 것이죠. 몰래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지 말라고, 모든 생물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리고 또 전리품도 가져갔던 것이죠. 아간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괴로움이었는데, 정말 이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길 때 나 혼자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속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한 사람이 바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배에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원인을 찾아냈다면 그 원인, 아간의 죄를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후에 낙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패배한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라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또한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낙담하고 있느냐, 주저앉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금 일어나서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시죠. 죄를 찾아서 그것을 잘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을 하죠.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자, 그 자가 바로 죄인이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백성을 집결시킵니다. 집결시키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냅니다. 시작을 합니다. 먼저 12지파의 두령들이 차례로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뽑혔을까요? 유다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로 나와서 제비를 뽑자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 세라 족속들의 어른들이 나와서 다시 제비를 뽑자 삽디 가문이 뽑히고, 그 삽디 가문의 남자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으니까 마지막 그 아간이 뽑히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 그 아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긴장한 상태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순간순간마다 어땠을까요? 나는 아닐까? 굉장히 두렵고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뽑히게 되었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죄가, 그리고 아간과 전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을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안에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간이 그 욕심을 가져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을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는, 이 은밀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를까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내면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 내 안에 성적인 음란함이 있는가? 내 안에 죄악된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그거를 나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전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만 잘 되면 되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조국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지만 그 한 사람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나라,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간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아간의 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다른 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 후에, 잘되고 난 후에 실패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패배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잘되고 형통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더욱더 자신을 조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도움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부금 영수증 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고, 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도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를 조아려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또 각자의 처소에 모인 우리 모든 도움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